그리스도인의 행동윤리 7번째, 성령 안에서 복종한다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복종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일 가는 목표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나라에 부끄러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를 소모해서 어떤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렇게 떠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100세나 되어서 얻은 독생자, 독자를 그렇게 바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이 참 대단하고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70평생을 함께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아들,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마치 옆에 친구가 껌 하나 달라 그러면 껌 하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지 않고 그것을 걱정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달라 그랬을 때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함께 보여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게 성경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린 지난주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배가 하늘의 영역에 속한 것이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복종은 땅의 영역에 속한 것이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흔히 복종하면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지영자매가 저한테 복종을 요구하면 어때요? 좀 곤란하죠, 그죠? 네가 뭔데? 이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가 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인간의 상호간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대등한 인간관계 속에서 너희는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보다 자신을 아래에 배치해 두고 살라는 거죠. 상대방보다 나를 아래에 두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건 인간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고 가장, 아니 절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급장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지, 여러분 술에 취해서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서 술에 그냥 만취되면 계급장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못할 말, 있는 말, 없는 말, 말이 짧아지지 않아요? 야! 이러면서 그때 제가 뭐 술 취해서 막 이렇게 그냥 핑계 대면서 그런 걸 합리화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그게 바로 이 복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한단 말이죠. 사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인간의 많은 고통, 인간의 수많은 재난이 언제 발생하죠? 대부분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은 인간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발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급한 행동이 모든 삶에 충돌을 가져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비판과 판단을 하게 만들고 불행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일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서 해소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쉽게 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냥 떠오르면 말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질러버려야 되고 뭔가 욱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내질러야만 하는 이 성급한 행동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속을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정답을 딱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셨든지 그를 칭찬했어요. 그러나 그를 칭찬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칭찬을 듣자마자 그는 어쩌면 그냥 사기가 올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거대한 실수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질책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를 꾸중하셔야만 됐을까요? 베드로가 한 고백과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라고 욕먹을 정도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 것에 철저하게 무지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단이라고 욕먹는 베드로의 행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많이 빗나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충성을 다하면, 내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품들면 그것으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뭐라고요? 사단의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일갈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7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큰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 감정에 휘둘려서 지나치게 너희 멋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아왔다 이거죠. 사실 이건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빙자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엄청 폼을 잡는단 말이죠. 엄청 신앙에 있는 척을 해요. 자신을 그냥 그렇게 신앙에 있는 자리에서 과시하고 드러내 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다 주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신앙에 대해 사려 깊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행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겠지라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바울이 에베소 5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따져야 된단 말이죠.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이 참으로 그걸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주를 위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위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연습하고 애써서 습관화시켜야 될 우리의 인격의 목표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야 될 인격의 어떤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복종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쫓는 거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결코 주의 일이거나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건 우리의 성품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자신을 다듬어가고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그냥 똥꼬집만 그렇게 부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늘 자기 의견만 내세우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모든 일을 할 때 독단적일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임으로 주관하려고 한다고요. 그들은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내가 이 자리니까 내가 이만큼 권세를 부리고 너희에게 폭력을 억압을 하고 폭행을 해도 괜찮다는 그 자만심,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꽉 차 있는 게 세상의 리더십들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음미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 가보면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장로들에게 이런 장로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여기에 드러나죠. 5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뭘 당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여기서 당부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볼품없는 게 없다 이거죠. 자원해서 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란 말이죠. 기꺼이. 즐거이 하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거나 자기 우월감을 내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기며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의 본질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은 누가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를 남보다 잘났다고 자랑할 게 많은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양보할 수 있으며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으며 얼마나 그 사람을 더 용서해 줄 수 있는가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로마서 15장에 가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본받으라.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성숙한다는 건 점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초상화의 모습처럼 우리의 머리를 뭐 길게 기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처럼 늘 그냥 허우덕거리고 웃으면서 늘 사람들을 대해야만 되는 게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어떤 때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우리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받을 때 이미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죄인까지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나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하여 한결같이 격려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참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조롱하고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채찍을 내려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분이 능력 없어서 그렇게 못 박힘을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왜 인내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올바른 방법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바로 그런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 그분은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편드시는 일을 주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요구의 전부였단 말이죠. 예? 그 바람에 우리도 여기에 올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자라면서 뭔가를 경험하잖아요. 예?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사람은 경험해 봐야 깨닫고 알지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걸 깨달은 게 언제예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 내가 좀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그걸 잔소리를 해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죠. 야, 다 필요 없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지금 공부할 때야.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잔소리를 합니까? 에? 왜 잔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절에 너무나도 지나와 보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우리 아들들만은 우리 자녀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 때문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에? 저도 우리 집사람 부모님한테 얼마나 그냥 박대를 받았는지 안 된다고 딸 못 준다고 막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쁜 거 다 소용없어. 눈 쌍꺼풀 안 해도 다 상관없어. 야 늘씬한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외모 보지 마.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다 필요 없어.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 여러분이 결국 어떤 사람과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그런 조건의 사람들 그걸 다 받아들여서 아무나와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했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다 해봤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살아가면서 뭘 다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자식들에게 잔소리할 것을 마음에 굳건히 다지고 있죠. 그죠? 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었듯이 분명히 내가 예언하건대 여러분의 자녀 역시도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안 할 걸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여러분의 손자도 그럴 것이며 여러분의 증손자까지도 철저하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반대로 가게 될 겁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실수하면서 크며 우리가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처럼 늘 말하는 것처럼 싸우면서 그거 넘어지면서 자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건강한 인간으로 그가 자라가는가가 결정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이미 다 해봤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강요한다고 아이가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자녀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한 걸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 잔소리하는 경우도 혹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들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도대체 하는 겁니까? 네? 신앙 문제를 그런데 그렇게 들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자꾸만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으세요? 왜 내 생각만 옳고 내 지식만 바르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 요구가 우리 안에 그렇게 많습니까? 에?
그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 과정을 이렇게 다 건너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어쩌면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만큼 말 안 듣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손은요 어른이 끌고 가도 우리 재영이나 무영이가 끌고 가도 끌려가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제가 어른이 끌고 가면 끌려가고 뭐 애가 끌고 간다고 안 끌려가요, 말이? 말은 애가 끌고 가도 다 가고 소도 다 끌려가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고요. 사람은. 네? 내가 재영이도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래도 잘 안 끌려가요. 무영이 30분 동안 싸워야 돼. 사람보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존재는 없어요. 네?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사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변화될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실력이 그를 변화시킬 거라는 자신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 많다고요. 그런 착각이 우리를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날 깨닫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봐야 한단 말이죠.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봐야 돼. 우리의 모습은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선언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저 역시도 뭐 죄인 중에 괴수가 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단 말이죠.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안단 말이죠.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뭐예요? 자랑하고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잘난 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 모든 것들,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한 자리에다가 함께 놓는다고요. 누구도 누구보다 낫다고 말하지 못하게. 이런 건 있겠죠. 뭐 재능을 가진 죄인, 아니면 재능이 없는 죄인, 좀 돈을 가진 죄인, 좀 돈이 없는 죄인. 근데 다 뭐예요?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은 죄인이지 그 앞에 붙은 수식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다 죄인인 건 같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함께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근데도 우리가 거듭나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나의 재능, 내 어떤 달란트, 내가 가진 무엇을 사람들은 늘 자랑하길 좋아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이거죠. 단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겐 이걸 맡기고 저 사람에겐 저걸 맡겼을 뿐이지 그걸 내가 이걸 받았다고 자랑할 게 있냐 이거죠. 내 것도 아닌데 너의 것이 아니었는데 어찌 너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분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마치 내가 이걸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것인 양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를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얼만큼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말이 뭡니까?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번만은 난 못 넘어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처럼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난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난 그 인간이 목사하면 난 교회에 옮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참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눈 감고도 제일 잘하는 것 아닙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냥 기분이 상하면, 나의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할 것처럼 협박하고 겁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신앙훈련이라는 건 그런 걸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듬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 게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22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길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일에서 나의 존재와 어떤 사건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과 나의 존재됨을 늘 확인하려고 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피차 복종해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할까요?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주장이 아니면 나는 안 가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봉사를 하라고 집사 직분을 딱 주고 나면 그때 성도들이 그냥 다 눈빛이 바뀌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집사도 아니었고 목자도 아니었으니까 내가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난 참지 않겠다 이러고 이제 그 닫혀진 입이 열려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아니, 나서지 말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본을 보이라고 그동안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잘해서 이제 집사로 그렇게 앞으로도 잘 살아달라고 집사로 세우고 어떤 사역을 맡겼더니 이제 목자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이제 목에 힘주고 자꾸 할 소리를 자꾸 해대면 어떻게 하냔 말이죠. 왜 줬다고요? 그 직분? 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요? 입 다물고 조용히 본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바라봐 주라고 그 자리에 앉혔다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상인 겁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을 어디까지 해야만 된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이런 자리까지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그러잖아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할 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만한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날 핍박하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공식적인 자리에 부름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다툼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요. 죄인 척하지 말고 내가 괜찮은 인간인 척 하지 말고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 앞에서도 행해주고 그렇게 그 사람의 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복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예수의 죽인 것을 내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그 어떤 사람 앞에도 내가 종처럼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래서 사랑으로 종이 되어 살라고 요구하잖아요. 종이 되어 살라고. 주인이 되어 살지 말라고요. 부리려고 하지 말라고요. 종이 되어 살라고요. 종이 되어. 그게 복종인 거예요. 복종. 누가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하라고요. 서로. 너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것, 성령 충만해져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성령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언제나 내 입장에서 나의 생각만 고려하고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 속에 나를 복종시켜 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사 사람들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함께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그 단계를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조용히 함께 기도해주고 가르치려거나 지적질을 하지 않고 그를 지지해주고 곁에서 자기의 잘못을 함께 뉘우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나도 그랬다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렇게 함께 그와 더불어 걸어줄 줄 아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 살아갈 때 주여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